자, 오늘은 네로 황제 앞에서 지금 제목이 생뚱맞지만 말씀을 여러분 다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 전체적인 개요 좀 말씀을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질문,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 여러분, 어떤 점에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그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냐,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초창기 기독교는 몽땅 다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박해로 죽은 사람들이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로 지금 기록에 남아 있어요. 4만 명에서 5만 명이요,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타 죽고 어마어마한 박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 이제 믿음 생활은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포기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은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 이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 학대받은 이야기는 그 코바디스 영화의 그 영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픽션, 가짜, 허상이 아니고 난픽션,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책이 코바디스, 그 책이고, 그 책을 토대로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실제로 그 시대 보게 되면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 시대는 여러분 그 검투사들의 시대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경기로, 그래서 그 창으로, 칼로, 낫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그거를 수만 명이 모여서 박수를 치고 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대화재가 났을 때 기독교인들이 범인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요, 잡아다가 거기서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고 도망을 가는데요, 어디로 도망을 가도 잡히면은 거기로 다 잡혀가지고 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갔느냐? 땅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되면 그 지하 묘지 카타콤 아직 남아있잖아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던 곳. 우리 몇 년 전에 터키 성지순례 가서 데린쿠유라는 데 가서 우리 팀들 한 20명 엄청 울고 왔어요. 거기도요, 그 땅속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도 잡히면 끌려가도 죽어야 되니까 땅속으로 숨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평생 그 땅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던 그런 모습 보면 많이 울고 그랬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당연히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책, 이게 히브리서인데요, 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보시는 이런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묘사 장면이 몇 장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전날에 너희가 복음,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주님 영접했어요. 이렇게 빛을 받았는데 그 후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이런 황제의 핍박,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것, 그거 생각해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비웃었어요. 거기다가 환난 지금 보셨잖아요.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주는 환난.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그 원형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의 박수를 치고 노는 여흥의 구경거리로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히브리서에 있죠. 그죠?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니까, 공동체니까 그들 중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나는 참 다양히 빠져나왔지만 거기 갇혀있는 사람들 동정하고 염려하고, 또 죽을까 봐 걱정하고, 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거, 이렇게 잡히게 되면요 모든 재산을 몰수입니다. 그래 평생 모은 재산, 물려받은 재산 몰수당하는 거, 재산 소유 다 빼앗기는 거, 이런 모든 것도 기쁘게 당하는 거. 왜 그렇죠? 믿음, 더 영구한 소유, 진정한 가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성경이에요. 인용한 겁니다. 구약에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의인들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상황이 오늘 우리들 상황하고도 아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로나라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이제 뭐 안 온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믿음이 약해질,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고 생명의 능력을 공급하고, 삶의 의미, 더 중요한 거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특징은 뭔가 하면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비밀 문서잖아요. 잘못하면 저자 알게 되면요 당장 잡혀가 죽으니까 사역이 끝나잖아요.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아요. 대부분 성경들은 그 성경 안에서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 자기 소개를 한다든지 암시하는 말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누가 쓴다? 나 바울이 씁니다. 저자를 밝히잖아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몇 가지 추론은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순교로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읽어보니까 디모데도 잡혔었어요. 잡혔는데 다행히 디모데는 이제 어떻게 나왔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러니까 디모데도 잘 아는 바울 측근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분은 로마 상황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밑에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쪽 도피해 왔는데 그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의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재산 다 버리고 맨몸으로 왔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온, 로마에서 온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문안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초대교회에 이 믿음을 붙잡기만 하면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더 큰 문제가 와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믿음의 초보 이야기. 믿음의 초보라는 것, 믿음의 초보란 무엇인가? 이 믿음의 초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의 믿음의 초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음.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여기 말씀의 초보, 믿음의 초보가 나옵니다. 이게 왜 믿음의 초보냐? 믿음이 너무 약해서 어린아기이기 때문에 날마다 젖만 먹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환란이 오면 도망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걸 믿음의 초보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믿음의 초보를 다 버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이단에서 신천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초보는 뭘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언제까지 예수님 얘기만 할 거냐? 이게 믿음의 초보니까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걸 버려라. 이제는 새로운 구원자가 왔으니까 장성한 사람답게 새로운 구원자를 맞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영상에서. 제가 그 영상 가지고 있어요. 제가 때가 되면, 오늘은 주제가 달라서 안 가져 나왔는데 때가 되면 그 영상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 자세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초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6장에 한 번 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세요. 그리스도의 초보, 기초가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기초적인 거잖아요. 이걸 버리라,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 신천지가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한국말만 가지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이제 버릴 때가 됐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지껏 말한 교훈의 터, 베이직, 기초, 이게 믿음의 초보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들이 믿음의 초보를 배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을 다 배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서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을 다시 배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초보를 말했는데,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믿음의 초보니까 버리라, 이렇게 이제 오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요, 원어도 모르고 영어를 모르고, 이만희가 이제 지금 개정 성경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전에 번역된 거 개역 성경 붙잡고 만든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말, 버린다는 말을 들으면요, 쓸데없으니까 버려라, 쓰레기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쓰레기다, 버려라.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세요, NIV 영어 성경이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현대인의 국제 성경입니다. 거기는 버리라고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은 throw out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려, throw out, 내버려, throw out인데 그 말을 쓰는 것이 아니고 let us live, 떠나는 거예요. 거기 매여있지 말고, 어린 시절에 매여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전통적인 성경입니다. 거기도 같은 단어 living, 떠나는 거를 썼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야, 이제 그 시절을 떠나서 성숙해야지,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현대어 성경이 있죠, NLT. 거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going over. 뭐죠? over.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요. throw out, 쓰레기통에 내버려, throw out이 아니고 going over, 넘어가는 거죠. 뛰어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해요? 뭐를요? 더 베이직, 기초를 뛰어넘으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Christianity, 기독교 교훈의 기초에 머물지 말고 이를 넘어서 점프해서 더 성숙으로 나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것이 사실은 공동번역입니다. 한국말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리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말고,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고 싸울 때잖아요. 싸울 때인데 흔들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허둥대다가 믿음 버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한 건데, 신천지는 버리라, 트루아웃으로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버리고 새로운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교묘하게, 제가 이제 금방 영상 가져올 거예요. 강사가 가르치는 걸 가지고 제가 올 거예요. 이런 여기 중요한 단어는 그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은 싸울 때예요. 근데 이제 와서 기초를 다시 공부해요? 아니요. 기초를 버리는 건 아니고 기초를 붙잡고 기초 위에 지금은 싸울 때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권투 선수가요, 이제 헤비급 챔피언 이제 결승전입니다. 자, 타이틀 매치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많은 훈련 받았겠습니까? 그 권투 선수 기본 스텝 밟는 거, 뭐 잽하는 거, 뭐 훅 하는 거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어요? 링에 올라갔어요. 지금은 싸울 때인데, 잠깐만, 나 스텝 잊어버렸네. 스텝 거기서 연습 다시 이렇게 하고, 잠깐만, 어떻게 스트레치 치더라? 잠깐, 이거 하지 말자는 거 지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험 준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시험 제작 받았어요. 그럼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해결하고 풀 때예요. 그런데 잠깐만, 구구단 좀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은 충분히 배웠잖아요. 공부했잖아요. 붙잡았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지금은 핍박을 받잖아요. 지금은 싸울 때고 이길 때잖아요. 그런데 다시 초보로 들어가서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초보가 무언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가 무언지를 쭉 설명 몇 가지를 지금 했잖아요. 첫째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회개의 중요성. 지금 말했잖아요. 회개, 죄.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죄 문제가 아니고, 죄의 결과라는 모든 고통, 모든 파괴, 죄의 결과라는 모든 상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원받는 거는 다 알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의 근본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지금 제가 풀어 쓰는 거 히브리서 좀 읽은 그 얘기.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헌신하지 않았냐? 약조하지 않았냐? 내 생명을 주께 드린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환난했다고 도망가느냐? 다시 초보로 가서 세례 과목을 다시 배워야 되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고요. 안수, 이 안수 이제 복잡해요. 안수 얘기는 히브리서 이제 이 이전 장에 계속 설명했어요. 제사법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무엇이냐? 한 마리의 양이다. 희생제물 양이다. 희생제물이 뭐냐?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내 죄를 이 양에게 내가 안수함으로써 내 모든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양, 소, 목을 쳐서 피를 내서 죽임으로써 피값으로서 죄용서가 되는 것처럼 내 모든 죄를 안수해서 넘겼던 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내 죄를 죽게 넘겼던 거, 그거 다 배운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처음 기초로 돌아간다는 말이 되느냐, 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 보세요. 주님 부활하시지 않느냐?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데 환난 받는다고 믿음 버린다고? 아니다. 믿음의 초보가 뭐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 아니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과 같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이게 기초적 교리라는 거죠. 지금은 네로가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있지만은, 네로가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만, 아니다. 네로도 나중에는 심판을 받을 걸 왜 모르냐. 이런 것들 기독교 교리 기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린다 그래서 초보로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털을 다시 닦자고 믿음을 다시 배운다고? 아니다. 지금은 배울 때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다. 믿음을 가지고 이길 때다. 지금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죠. 어린아이 초보를 벗어나서 throughout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구원자의 교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툭 하면 넘어지는 거, 환난했다고 믿음 버리는 거, 시색 흔들리는 거, 바람에 날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믿음의 기초를 붙잡자. 믿음을 붙잡아라. 왜?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생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설명을 쭉 하면서 지성소도 설명하고 성소도 설명하고 예배가 뭔지도 설명하고 제사장이 뭔지 설명하면서 드디어 11장에 와서 믿음의 산맥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백두대간 있잖아요. 태백산맥, 백두대간. 저 백두산에서 시작한 산맥이 금강산으로 이어지고 설악산으로 이어지고 태백산으로 이어지고 지리산으로 가는 등뼈가 쭉 있잖아요. 멀리 떨어졌지만 토대로 쭉 등뼈가 이르잖아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은 옛날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 초창기 시작해서 신약 오기까지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산들, 믿음의 인물들을 우뚝 세워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아벨 믿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때묻지 않은 믿음이 왜 중요할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고 안 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 믿음을 우리가 새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잡는, 옛날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재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은요, 물하고 똑같아요.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먹은 물, 에녹이 먹은 물, 노아가 먹은 그 물도 지금 우리 물하고 똑같아요. 화학기호로 H2O예요. 이 물은요, 그때 물이나 지금 물은 똑같은 거예요. 그 물이 오염되면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때 믿음이나 지금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공기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신 공기나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나 똑같은 공기예요. 근데 오염되면 그때도 죽고 지금도 죽는 거예요. 금은 그때도 금이고 지금도 금인 거예요. 믿음은 그때 믿음을 지금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온갖 핍박, 온갖 환난, 온갖 이당, 믿음을 계속 바꿔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을 서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이 가진 그 믿음을 물려받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했어요. 능력이 나타나 그 믿음을 물려받으면 믿음의 사람들을 갖지만 이 시대도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 히브리서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